스토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김미경 강사라고 혹시 아세요? 이 강사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제가 김미경 강사의 강의를 들었어요, 하루는.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패의 에너지가 성공을 이룬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일이라는 성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하고 내일 모레도 실패하는 그것들이 일을 향해서 가는 0.1, 0.2, 0.11 그런 작은 실수들이 모여서 성공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대요. 그래서 그 김미경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스키를 타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스키가 타는 게 꿈이어서 스키 강사한테 열심히 레슨을 받고 스키를 탔대. 그래서 이렇게 스키를 딱 A자로 잘 내려오고 자기는 너무나 재밌었대. 근데 하루는 강사가 갔더니 아니 김미경 씨 언제까지 그렇게 탈 겁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언제까지 당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 그러나 남이 볼 때는 정말 초보자의 자세다. 언제까지 그런 모습과 그런 만족으로 스키를 탈 것이냐 그러더래요. 이 강사가 충격을 받았대. 아니, 나는 만족하면서 탔는데 이게 초보였구나. 그러더니 그 강사가 A자 말고 이 턴하는 방법들을 이제 가르쳐주면서 고난이도를 가르쳐줬다. 그런데 그 방법대로 하니까 맨날 넘어지고 맨날 구르고 탈 때마다 아주 상처가 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주 수없이 그랬대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레슨을 받고 스키를 내가 다시 안 타겠다. 그런 마음으로 강사한테 가서 스키 레슨을 받고 자기가 딱 그 스키장에 딱 가서 위에 올라와서 내려가는데 와 그렇게 잘 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잘 타지? 놀랐대요. A자를 그리던 초보자의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쫙 들고 스키를 들면 스키 선수가 타는 것처럼 쫙 왜 그렇게 탈 수 있을까라고 분석을 했대. 그랬더니 이 강사가 얘기하기로는 내가 스키 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면서 그 실패했던 그 에너지가 그 실패했던 모든 것들이 내 몸이 익히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거 모든 것들이 내 몸이 익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키를 완전히 프로처럼 탈 수 있는 단계에 갔다 라는 말을 하더라. 이 말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계획하고자 하는 일들이 매우 많이 실패를 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함으로 얻어지는 에너지가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노하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만큼 나에게 어때요? 성공을 향한 힘이 나에게 쌓여집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뭐로 이겼죠? 물매. 물매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제가 PPT로 보여줬으면 좋은데
물매가 이렇게, 그럼 새총 알아요? 새총? 새총 보면 이렇게 써서 새총 끝에 보면 이렇게 헝겊 같은 걸 두고 이렇게 고무줄로 묶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거를 나무에다 단 것이 아니라 손에 들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은 평상시에 이것을 아주 잘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양치기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환경들은 어떤 환경이냐면 그냥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사무엘상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양치기를 할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자나 늑대들이 와서 자기가 지키는 양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다윗을 해치려고 할 때 그는 어땠습니까? 그 늑대와 사자를 이겼어요. 죽였어요. 그때 사용한 것이 뭐예요? 물맷돌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 물매와 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이겼단 말이죠.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자 행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확실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또 우리가 정말 싸워서 이겨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과연 우리는 그것을 이기냐 아니면 지고 있는 존재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과 내가 계획했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나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와, 나는 이겼다. 와, 승리했다. 그런 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승리하지 못했던 요인이 뭘까요?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승리를 못해서 나와의 싸움에서 자꾸만 지는 거야. 신앙의 싸움에서 자꾸만 지는 거야.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자꾸만 나는 신앙적으로 내가 가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다고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야. 말씀을 안 읽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왜 내 삶은 매일매일 이렇게 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 믿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죠? 그런데 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지 못하며 그렇게 미지근한 확증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까? 우리의 영적인 물맷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말의 능력이 아니라 골리앗 실제로 쓰러뜨리는 그 물맷돌이 우리 안에 쥐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있는 영적인 물맷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물맷돌을 소유하시기 바라겠어요. 그 물맷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 다윗에게는요, 물맷돌이 하나의 돌멩이 아니었어요. 그 돌멩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 그 물맷돌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큰 의미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과연 다윗에게 이 영적인 물맷돌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골리앗이라는 그러한 큰 장수를 이길 수 있었는가? 그는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골리앗이 쓰러져 죽은 것은
골리앗 한 사람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이 바로 골리앗을 뜻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기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냐? 다윗은 이 물맷돌을 과연 물맷돌의 위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 물맷돌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느냐? 여러분, 이 하나 질문을 할게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이 좋았을까? 여러분, 다윗에게 물맷돌은요, 물맷돌 하나가 역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실수로 던지는데 실수로 다른 방향으로 갈지라도 이 물맷돌은 어디에 꽂히게 돼 있을까요? 골리앗의 이마에 꽂히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물맷돌은 그냥 돌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다윗을 사용해서 물맷돌을 사용해서 꽂히게.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어. 자, 그러면 이 다윗에게 물맷돌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물맷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이다. 양떼를 치던 때의 상황을 34절에서 37절까지 철저하게 잘 나와 있어요. 네. 다윗은 어땠어요? 양을 칠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철저하게 사실적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그 짐승의 이를 찢어서 입을 턱을 찢어가지고 죽였어요. 자기를 헤아려던 동물들. 여러분, 사자가 오는데, 예? 사자와 늑대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헤아려 올 때 다윗은 거기에서 어땠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삶에 경험을 했다는 거야.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골리앗, 짐승과도 여겼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양을 칠 때 나를 죽이고 우리 양을 치료하러 오는 그 짐승들을, 여러분, 짐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시때 때마다 짐승들이 다윗을 노리고, 다윗이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사울의 갑옷을 입지도 못했어. 소년이었단 말이야. 그 소년이 사자나 늑대나 이리떼, 이런 이리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양을 치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경험했다는 거야. 이게 다윗에게는 영적인 물맷돌이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무기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삶으로 철저하게 경험할 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을 다윗은 오늘 골리앗과 싸울 때 처음 느낀 것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느꼈어요? 그의 삶, 양을 치는 모든 양치기라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들에게 과연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부분, 작은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나요? 묻고 싶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온 친구들, 이 자리에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태요. 시공하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지고 마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굴하게 돼요. 낙담하게 되고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원래는 이 전쟁터에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 지금 다윗의 형제들, 삼형제가 이 전쟁에 투입됐단 말이야. 전쟁에 나갔을 때 아버지가 하루는 다윗을 불러서 야, 형들에게 음식도 갖다 주고 소식도 전해라. 소식도 듣고 하라 갔어요. 그랬더니 갔고 전쟁터에 갔는데 글쎄 상대방 블레셋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딱 울분이 확 영적인 그 울분이 일어날 때가 어느 때였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과연 세상이, 과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그때 과연 우리들은 어때요? 과연 우리들은 어때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학교나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나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과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비방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마 몰라도 90% 이상,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도 90% 이상은 외면합니다. 침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일제치하나 6.25 때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북한군이 처음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학대했지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많이 학대하고 죽였어요. 그 가운데 유명한 일화들도 많죠. 교회에 딱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쫙 일렬로 세우고 어떡합니까? 총을 딱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앞에 대서 어떻게 하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안 믿겠다 하면 살려 죽었어.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딱 앞에 두고 난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거기다 침 뱉으면 살려 죽었어.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벌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북한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 나면 북한군이 가장 먼저 타겟을 잡는 게 경찰과 공무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잡아 죽여요. 먼저 우리 교회에 딱 왔다. 한 명씩 나와서 십자가를 딱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부인하고 침 뱉고 예수 안 믿겠다면 살려주었어. 그러나 믿고 부인하지 않으면 그냥 죽겠어.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난 예수를 부인 못해! 뻥!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목사가 제일 먼저 하겠죠? 목사님 한 분만 예수님 믿겠다고 죽었으면 됐어. 우리는 그냥 요때를 넘기자 하고 부르냐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 되게 많았던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안 오더라도
얼마나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없다 하며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벌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 골리앗처럼 모욕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다 자신있게 크리스천이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 자신있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SNS가 무서워서, 댓글이 무서워서 그런 애들 많아요. 저는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트로트 전도사 알죠? 아따 참말이여, 그 노래 부른 그 전도사님이 있어요. 한번 히트쳤죠. 전 놀랐어요. 가사를 보니까 정말 복음적인 가사. 모든 사람들은 이 리듬, 박자의 흥을 돋궜지만 그 전도사님은 그렇게 흥이 있는 것 가운데 가사는 정말 여태까지 누군가가 고백하지 못한 정말 성경적인 가사들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리듬에 막 환호하지만 정말 그 트로트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가사를 들을 때 정말 뭉클했어요. 저렇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보세요. 요새 뭔 목사, 교회에 대해서 조그만 글만 나오면 밑에 SNS가 뭐라 달리는 줄 아십니까? 차마 읽을 수가 없어. 거기에 댓글에 댓글을 다는 것도 두려워요. 그냥 참아야지. 물론 우리 기독교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그런 일을 통해서 욕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외치시길 바라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포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자신감과 그 용기. 여러분,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갔을 때 엘리압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교만한 놈! 그랬어요. 이 교만하고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아, 네가 저기 나와서 어디라고 여기 나와서 그럴 수 있어? 너는 참 네 삶이 교만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욕을 했어요. 누가? 다윗의 형 엘리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내가 뭔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할 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면 상관없는데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너 그러면 안 돼, 이 바보야, 너 왜 나서려고 하느냐, 너 이기적인 거야, 너 교만적인 거야, 그 나서지 말아라, 그 나서봤자 그 너가 잘하는 게 아니야 하고 편견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여기에 포기해요? 그런가? 그럼 다윗은 어땠어요? 거기에 그 말을,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말에 대해 대꾸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에게는 영적인 물맷돌, 그 양치기 할 때 하나님이 그 험악하고 포악한 그 사자와 그 이리들을 죽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물맷돌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거란 말이죠. 왜 이러한 영적인 물맷돌을 우리는 소유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철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살아내는 이 삶의 하나님이 바로 다윗에게는 영적인 물맷돌이다. 이 물맷돌이 우리의 물맷돌이 되어야 된다. 절 보세요. 우리는 말로는 세계복음화,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며 말로는 못할 게 없어. 예배 개혁 변화돼야 된다. 슬로건은 아주 대단해요. 위대해요. 그런데 역사 일어나지 않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철저히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무기가 우리들에게 무엇이냐? 기도, 찬양,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교인들을 보세요. 성도들을 보세요. 교회 안의 삶은 너무나 거룩해요. 너무나 교회 안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 안에서의 찬양과 예배, 기도 너무나 거룩해요. 정말 순백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교회 밖에만 나와. 그 삶이 180도로 변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교회 밖에 더 많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게 여러분 과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몇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의 삶에서. 과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다윗과 같은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포기해요 우리는. 이걸 아주 이분법으로 분리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강한 무기가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물맷돌이와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나타낸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하시길 바라겠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교대하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삶의 사실적인 현실적인 하나님이 영적인 우리들의 물맷돌이요 다윗에게 물맷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과 같이 마치 실패를 계속함으로 실패해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 에너지가 실패의 그 경험이 내 몸에 쌓였을 때 성공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우리 삶 가운데 1분 2초 그 가운데 느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한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한국교회의 힘이 되고 우리 교회의 힘이 되고 성도의 힘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없이 무슨 예배요 찬양이요 기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때 감정적인 느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요. 목사님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게 찬양하면 뜨겁게 했어요. 확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그때뿐이야.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옛날에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용이 있냐? 두 번째로 다윗에게 물맷돌은 어떠한 물맷돌인가?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크게 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예. 하나님은 다윗이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힘이 됐던 물맷돌이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약하고 약하디 약한 민족이었단 말이죠.
네. 정말 작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럼 이스라엘 땅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이스라엘 땅 크기가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땅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의 면적만 해요. 강원도 땅의 면적.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엄청 작은 거야. 여러분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강원도만한. 그런 민족을 택한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약한 민족을 택하셨어. 왜? 고린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야. 이스라엘 택했던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사용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또 신명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내가 내 앞서 가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한 번 하나님은 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선택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가 배고플 때 밥 주고 내가 껌이 필요할 때 껌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뭐만 채워주시고 채워주기만 하는 하나님이에요? 대요리 문답 1문 1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 우리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어놓은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게 우리들의 지음받은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사람을 제일 먼저 지으셨어요? 제일 나중에 지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데 있다고 했어. 그렇죠? 그러면 창조 목적에 있어서 사람을 제일 나중에 지어놓은 목적이 뭐였을까? 처음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어. 하늘과 궁창, 땅, 물고기, 새, 바다, 고기 다 하나님 지어놓고 며칠째?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단 말이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세상을 지어놓고 와! 보기에 좋았더라. 자, 다 지어놓고 사람을 마지막에 지어놓을 때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이 뭘까요? 우와! 하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우와! 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를 어디에 두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건 뭐예요? 행복이야. 100% 행복이야. 불행이 없었어. 그러니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불평할 수가 있었을까?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드렸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조건들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과 우리가 틀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러게 하시고 그 택한 것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될 일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가 양치기 목동이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이 영적인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목적과 이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발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무기들과 영적인 능력들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에게 물맷돌은 지금 무엇입니까? 물맷돌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약하디 약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경험하시고 철저하게 사귀시고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물맷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들로 하나님과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